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북돋아주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 아름다운 일일 텐데,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시는지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상처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이른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소망하되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 비슷해 보이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되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요. 기대하게 될 때 상처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4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다윗이 지은 노래인 시편 54편에는 상처받은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 대하여 밀고 하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제목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첫 구절부터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10이라는 곳은 다윗의 근거지였던 헤브론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다 왕국의 영역에 속하게 될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과 가까웠던 곳이며 이후에 다윗의 정치적인 근거지이자 또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유다 왕국에 속하게 될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다윗과 가장 가까웠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10사람들이다. 게다가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사무엘상에 의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일라라는 도시를 구원한 이후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을 두려워한 다윗이 10당으로 도망가게 되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을 밀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도망만 한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며 자신들과 함께한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당시 어려움을 당했던 도시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치안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행적을 통하여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잘 녹여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자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동원했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억울했던 심정들, 상처받았던 것들을 잘 녹여낸 후에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하기보다 복수하기보다 더 잘 섬겨 나아가기 위한 것을 선택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대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내 기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그와 나 사이가 화평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제 전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모습이 보일 때도 실망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가 초연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 속에서 내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또한 그렇게 저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